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 사람도 왔다 거져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 머리에 우리 성령의 기름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제 영성치유센터, 우리 세계 열방 영성치유센터에서 특별히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를 우리 신문과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뭐 본문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면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잠시나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과연 어떤 것일까? 과학당에 우리 가문마다의 그 흐르는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면 어떤 죄가 굉장히 큰 죄를 졌던 것들이 부모와 조상과 우리 부모 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흐르는 그 저주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때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세계 열방 영성치유센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능력의 번제의 그 재물이 올려지는, 태워지는 그런 죄를 없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짐승으로 대신 올려서 태워지는 그 향으로, 연기로 우리 하나님 받으시도록 이곳에 번제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번제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을까? 그래서 우리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조상 때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거, 우리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불치병들, 그런 질병과 가난의 모든 그런 저주가 밑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갈 것이냐를 오늘 이제 영성치유센터의 하나님이 이곳에 번제단의 불을 이곳에 이 재단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어미의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아비의 훈계를 가르치는 곳이, 먹이는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 또 기도원,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영성치유센터는 영성원. 그래서요, 우리 영성원은 기도원하고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본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우리 영성치유센터는 영성원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같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장소. 여러분의 뭐 물질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앞으로 우리 모두 이렇게 나아갈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먹이되,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불로 태워지는 그 불로 인해서 우리 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이 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불이 타는 이 재단.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 모든 밑에서부터 지은 죄,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을 태워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그 저주를 끊는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오늘 몇 가지를 저는 이제 함께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서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지만 열왕기상의 우리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서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 우리 그가 850대의 일로 우리 바알과 아세라상 우리 그것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다가 그는 그래도 그 엄청난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오늘 싸울 때에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서 그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우리 내용 아시죠? 18장에 우리 이제 그것들과의 싸움을 결투가 벌어지는데 그는 그냥 싸운 것이 아니다.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엄청난 그 능력의 불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제사의 그 제물을 번제로서 올려드렸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섬기는 그 신에게 신과 맞대결을 붙을 때 제물을 올렸는데 거기서 아합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백성들을 전부 다 공경에 빠뜨렸어. 기근에 빠뜨렸다. 왜?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타파 회파하는데 가장 그래서 앞서서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오늘날 불의 종으로 다 너무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50대의 일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850대 일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는 850이 아니라 8050대 일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이기시다. 그냥 이기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번제라는 예물을 다 이게 향으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기근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요. 어느 지도자 우리 임금이나 뭐 교회나 가정에서의 맨 앞에서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지도자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자가 죄를 졌을 때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그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우리 역대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시면 거기 18절에 나오고 거기 보니까 역대상 또 역대상 21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그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진노를 풀으시고 왕이 죄를 졌던 그것 때문에 기근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에 시달렸던 그 문제를 안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나서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우리 지금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너도 나도 그냥 그렇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나라를 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만인 제사장 우리 성도들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이것을 풀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가정에서의 남편 우리 또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윗대에서나 본인이 죄를 졌을 때 자녀들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무서운 것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다. 그것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병? 문둥병, 중풍 이런 모든 질병들이 손이 마르는 우리 그래서 그런 모든 질병들이 어디서 오느냐? 특히 우리 문둥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2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좋지만 18절에 여기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 오늘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기근을 만나서 모압 지방으로 다 이주를 해갔을 때 시어머니의 고향을 떠나서 다 가족들이 떠났다가 거기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그 룻도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그는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다 떠나고 그래서 우리 그 시어머니가 둘이 남았는데 그는 그곳에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살아도 돼요.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늘 룻기서 1장 15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제 그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으로 그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거기에다 오다 보면 추수를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추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축복받은 것을 진짜 추수해 드리는 그런 곳. 그때 그 풍족한 그 추수한 때를 맞이해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 본집에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풍족한 거야. 근데 그곳을 떠났다가 떠나고 나니까 거기서 화를 만났어요. 재앙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그냥 추수할 것들이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 그렇죠? 추수할 농부들이 봄에 그걸 가리를 하고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둘 때는 그동안에 그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잊혀져. 그래서 곡식을 단으로 싸놓고 막 겨울에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기뻐. 그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시어미를 따라서 가면은 야, 나는 내 고향에서 그냥 이젠 살아야지. 나는 이제 해방이다.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다 이거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을 갔다는 거는 시자는 시월드 요즘에 얼마나 많대요. 근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 오늘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세상에 그곳을 향해서 갔다는 그 자체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 잔소리꾼인 그 어머니 시어머니 누가 그런 사람들하고 얼굴을 이제 내 남편도 없는데 아무 이제 관련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남편 갖고 떠났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고향에 있어도 그 시어머니가 그거를 허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도 그는 그냥 그 길을 같이 따라 나섰다는 것은 정말 그가 축복을 받을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 그야말로 시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는 그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 거면 엄청난 막 책망과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는 그가 그래도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축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붙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특별히 영성치유센터는 우리 시어머니의 역할을,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생망과 교훈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그죠? 예,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오늘 쌀 곡식을 터는 방앗간, 오늘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거기 딱 돌아왔을 때 떡집에서는 그냥 이제 막 떡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쌀을 빻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방앗간을 그 심부름에 떡 2말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쌀을 씻어갖고 미역거를 싣고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걸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을 쫙 뽑아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부름 해봤어요? 방앗간 좀 다녀보셨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다녀.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명절이면 그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서 그거 떡 나오는 거, 김 모락모락 나오는 거, 그 떡을 우리는 순번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는 우리 어머니가 손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까지도 않는데 그래도 명절 때 나만이라도 막 맨말을 하고, 또 추석에는 송편, 예, 설날에는 이제 떡도 나오지만 뭐가 있어요? 만두. 저희들은 이제 밀가루라가 좀 친한 집안이잖아요. 예, 전에는 짜장을 하는 그런 중화요리를 했으니까 아버님이, 그리고 또 나중엔 또 밀가루로 또 나중에는 또 우리 자식들 먹이 살리려니까 행상처럼 포장마차 아시죠? 가진 게 없으니까, 미천이 없으니까 길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팔았어요. 시장 안에 있는 봉투에 조그맣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호떡집에 불났대요. 호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떡. 이것도 떡은 떡이야. 근데 불판에 구워지는 거잖아. 이건 오늘 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화덕 아시죠? 우리 구약의 우리 백성들이 지금 화덕에 빵을 밀전병 아시죠? 우리 그 팔레스틴 그 사람들은 그걸 거기 화덕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구워 먹는 거잖아요. 쭉 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전병 그 떡이라 그러지만 떡도 되고 밀가루로 다 된 그걸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 먹은 게 지금 성만찬식. 예, 호떡집에 불났대요. 행사가 너무 바빠. 근데 호떡집을 그냥 하겠어요? 포장마차 거기 호떡집에 불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이 났다는 게 진짜 여기 불이 막 났다는 거예요. 이 호떡, 불에 구운 떡을 사람들에게 막 먹이려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사장 아시죠? 망국기가 막 날리는 거예요. 막. 그래 이것이 이제 포장마차니까 이동식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 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불에 구운 이 떡을 꼭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예,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불에 구운 것은 성령의 강력한 불에 구워진. 예, 근데 그것을 안 먹었으니까 지금 오늘날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그냥 다 죽겠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8절에서 9절.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사람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자신의 지금 신변에 자녀들이 기근과 재앙을 만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 자신에까지 내려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쭉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살펴보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요, 자신이 가난하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위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예? 뒤집지 않은 정병. 이게 뭐예요? 설익은 거. 응? 설익은 떡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 몸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몸이, 예, 속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고 항상 이럴까 저럴까 두 생각으로, 그쵸? 로마서 우리 8장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예, 생각에 우리가 두 가지의 우리의 법을 항상, 성령의 법과 우리의, 예, 사망의 법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항상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우리 강력한 불에 태워진 이 구운 떡을 먹게 되면 이 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떠나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아멘. 근데 전부 다 뒤집지 않고 한쪽에만 이렇게 구워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부침기 구워보셨잖아요? 아멘. 그 부침기를 한 곳에 딱 부으면 적당히 해서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골고루 익지. 아멘. 근데 골고루 익지 않은 그런 떡을 백성들이 먹다 보니까, 예,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지식적으로 풀어서 지식적인 아볼로와 같은, 예, 그런 말씀들. 아볼로 우리 아시죠? 아멘. 예, 그냥 쩍쩍쩍쩍쩍 말씀, 그렇게 해서 먹는 떡을, 그런 떡을 자꾸 먹게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영성치유센터, 영성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명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더 강력한 말로, 말씀으로 먹일 것을 주님이 맡기셨다. 아멘. 예, 제가 66권을 뭐 어떤 말씀을 쫙 푸는 우리 많이 배우신 우리 박사들 뭐 이런 분들보다는 저는 그거 자신이 없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말씀들을 영으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치료가 나가고, 예, 물론 주의종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기름 부으실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전부 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거기서 더 업시키고 하나님이 레벨이 있어, 영적인 레벨이 있어. 성령의, 예, 그 강권적인 말씀에 사로잡혀서 얼만큼 우리가, 예, 불로 태워진 떡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령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예,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생겨. 아멘. 그래서 아랫배서부터 막 힘이 올라오잖아. 아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긴 해도 그게 힘이 없어. 아멘. 그런 거 우리 경험했어요? 아멘. 근데 뭔가는 어떻게 갑자기 뭔가 힘이 그냥 불끈 올라와. 아멘. 이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힘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불에 구워진 떡을 먹으니까 이게 내 힘이 막 올라와. 아멘. 그러니까 뭐 그냥 몇 시간, 한두 시간을 그냥 뛰면서 찬양하고 아멘. 해도 지치지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뒤집지 않은 떡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령의 불에 구운 떡을 먹지 않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생활의 삶에 힘이 없어져. 아멘.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늘 뒤집지 않은 떡을 먹으니까 속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막 생각도 많아지고, 예? 머리가 복잡해. 계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우리 오늘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지금은 많이 믿는다 해도 지금 믿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두 마음 품고 두 생각으로 더 살았던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을 풀어서 아멘. 싹 올려야지. 아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향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예? 불에 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단에 짐승을 태워서 올릴 수 있는 제단을 정했다 이거야. 그죠? 근데 거기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전에 탁 해놓은 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켰던 그 제단이 아니고 장소를 택한 것이 오늘 여기에 사무엘하 24장 18절 우리 또 역대상 21장 28절에 나오는 오르난 타작 마당을 하나님의 그 번제 제물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 오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그 재단을 자기 재단에서 자기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거기서 들여서 태워서 그거 올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시 뒤집어 쓰는 거랑 똑같아. 그쵸?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직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도 자기 스스로가 나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들었으면 그래 맞다 생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 재단을 그렇게 정해야지. 하나님이 허락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다른 재단을 그 능력의 그 불로 재단에서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는 재단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예물 10의 1조 교회에서 헌물하는 그런 거가 개념하고 여기는 다르다 이거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뭉뚱그려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제목이 있어요. 다 제목이.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내용도 안 써. 근데 이왕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소속과 직분을 주셨으면 분명히 쓰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 생각하고, 그쵸? 사람들이 또 자신을 또 그걸 보고 누구라고 또 알면 또 그럴까봐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또 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여야지. 하나님께 또 믿음 있는 것도 헌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 형편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감사해요. 그러면 찬양으로도 감사, 봉사로 감사,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사해. 시간으로 헌신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물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의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근데 감사도 좋지만 이제 여기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것을 우리가 줄을 잘 올라가서 보니까 윗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느 정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통으로다가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평신도에 생활을 했지만은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몸도 질병으로 완전히 다 망가졌고 가정도 사업장도 다 날라갔어요. 저 딴에는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손안에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저 혼자 스스로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우상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어느 순간에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걸 알고 나서 이렇다면 이거는 지금 그냥 대충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걸로다만 그냥 갈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나와서 신학하면서 그 제단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달마다 제단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멘. 그때서 하나님이 그로부터 해서 성전을 이제 몇 번 옮기고 나더니 제가 정신분열증 같이 무속의 그 귀신의 세력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반드시 유전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 믿고 세계적인 데서 그래도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다짐했고 불태진 같은 믿음으로 저는 하루를 진짜 살아도 진짜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귀신의 탁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때서 정신이 확 딱 드는데 이미 이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머리에 신경을 탁 잡고 떠들 때는 그 믿음이 진짜 곤두박질 칠 때 바닥이 났어요. 우상을 섬긴 그 부모의 그런 죄가 밑에서부터 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가에 있던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옮겨와서 절을 해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앞두시고 나온 내용이죠. 사단과의 이제 거기서도 결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이제 큰 사역을 앞두고 사단의 이런 우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이 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정말 1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래요. 꿇기를 그는 그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께도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그럼 너는 내 결국에는 결론적인 얘기는 자기한테 절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에 아주 그냥 세계를 너한테 다 주겠다. 저한테도 그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간증해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섬겼던 그 귀신이 밤마다 저에게 와서 밤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무릎을 꿇게 해갖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되게 하려고